지난주부터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살아있지만 죽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떡이다가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지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인간에게는요,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죽음을 안고 살아가요. 육적인 죽음이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적인 죽음을 경험해요. 그럼 이 세상을 태어난 사람은 육적인 죽음만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죽음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으로 온 그 누구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영적인 죽음,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서 영적인 죽음을 거듭나지 못하면 어떠한 죽음이 마지막에 다가오냐면 영원한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이 세 가지 죽음을 경험해요.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근데 저 영원한 죽음은요, 언제 경험하냐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즉,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으로 부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육체로 죽는 것이 그 삶의 기간이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 위한 전조라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전도는요,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육적인 죽음을 맛보기 전에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청년 하나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 믿음은 없어요.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직장도 얻어야 되고 이 친구가 고민이 많으니까 그래도 예수를 만나고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기도받는 걸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배 후에 기도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저한테 내색은 안 하는데 친구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좋다. 그 기도받으러 교회 가겠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아직 믿음은 없지만 이 친구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 할아버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제가 만약에 초짜 전도사였으면 그 할아버지는 지옥 갔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인생을 다 사신 거야. 중요한 건 네 인생이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어요. 또 모르죠. 그 할아버지가 교회는 나오시지 않았지만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를 아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생명을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살아있어야 꽃이잖아요. 그 향기가 나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꽃이잖아요. 이 종이에다 제가 장미꽃 이렇게 크게 써놓고서 권사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는데 장미꽃 한 송이 받으세요 라고 건네주면 종이에 장미꽃 쓴 걸 누가 좋아해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가치를 누릴 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우리는 비록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모르는 존재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먹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생에게 있는 세 가지 죽음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말을 쓸 때에도요, 이게 생명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단어가요, 보통 한국말 성경에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들이에요. 푸시케, 비오스, 조에. 근데 이게 조금씩 달라요. 이 푸시케란 말은요, 목숨이에요, 목숨. 생물학적인 삶. 우리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면 살아가잖아요. 그걸 말하는 말이에요, 푸시케. 그래서 이 말은 대부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한국말로 이렇게 목숨으로 번역된 단어들이 많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라이프, 생명인데 우리말로는 목숨으로 번역했어요.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삶, 그것이 푸시케예요. 비오스라는 말은요, 그 푸시케,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을 비오스라고 해요. 비오스. 그래서 저 푸시케와 비오스는 이렇게 의미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의미예요. 조에. 그것은 뭐냐면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생명이에요. 태어나는 생명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는 생명. 그래서 한국말 성경으로 저 말은 영생이란 말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Eternal life. 다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 그대로 생명인데 저 무슨 생명인지 알겠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Eternal life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Eternal life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 생명도 Eternal life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셨고 그 영원한 삶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생명의 떡이라. 바로 이 생명은 푸시케가 아니라 조예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삶.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 왜 떡이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훨씬 더 멋진 말씀들, 멋진 비유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떡.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소중한 건 뭘까요? 그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 보호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 생명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그 권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베이직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하찮지만 가장 필요한 거,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그래서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물이에요, 생수. 내가 생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쳐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 쳐보니까 캐비어가 비싸더라고요. 캐비어. 왜 예수님이 나는 맛 좋은 캐비어다, 나는 먹기 좋은 송로버섯이다, 이 송로버섯이 또 비싸대요. 왜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까요? 그럼 또 고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건 떡이에요, 떡. 밥. 나는 생명의 밥이다. 왜?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도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한 그 기도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땅을 위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our daily bread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시선을 하늘로부터 이 땅을 향할 때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은 먹을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급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먼저 구하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하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바로 그것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면 다른 것은요, 얘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이 떡일지라도 이 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만약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대천적 신부님의 이야기 가운데 그분의 에피소드예요. 이 대천적 신부님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졌거든요. 이렇게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세요. 시작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루의 전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은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버지, 오늘은 이제 이 예수원을 위해서 장을 보러 내려가야 되는데 무엇을 살까요? 이런 것들을 다 기도하면서 리스트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사시는 분이에요. 대천적 신부님이요, 슈퍼를 이렇게 들어가셨대요. 기도한 목록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두부도 사고 콩나물도 사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슈퍼를 쭉 도는데 돼지고기 앞에 자기 발걸음이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돼지고기 앞에. 근데 그거를 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저거를 살까? 하나님이 아침에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성령님이 이건 내 욕심일 거야. 아니야, 혹시 성령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셔서 사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그 돼지고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슈퍼를 몇 바퀴를 도셨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는데 제 속에서 헛웃음이 났어요. 어떻게 이 사소한 돼지고기 하나까지 이렇게 마음대로 못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원을 운영하실 수 있을까라는 헛웃음이 나왔다가 금세 제 옷매무새를 바꿨어요. 사소한 것 그것 하나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바로 이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사역을 맡기셨구나.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 속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묻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물으면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이 잘 안 보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왜 안 보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성경을 펴서 읽으면 내 뜻만 보이거든요. 내 뜻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능력을 베푸실 수 있을까? 이것들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물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물어볼 때 성경 속에 나와 동일한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짐은 다르지 않아요. 모세의 때나 지금 우리의 때나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жил머지는 그 삶의 짐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며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삶 속에서 내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 가정의 능력으로는 이건 벅찬 문제인데 도대체 이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아, 내가 죽은 존재구나.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나야 될 존재이구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그분으로만이 내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라. 아, 내가 예수 안에서만 열매 맺을 수 있구나. 이런 하나하나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분들에게 이 말씀은요, 길이에요. 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모든 복음서에 다 언급되어져 있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던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 다음에 이 한 사건을 빼요.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14절, 15절의 대목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이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실 수 있고 공급하실 수 있는 예수라면 바로 그 선지자겠네. 성경에 보면요, 그 선지자 이게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 선지자는 누굴까요? 모세 이후에 올 선지자예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구출해내고 이 광야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만나를 준 바로 그 선지자.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풍랑을 잠잠케 한 표적도 그렇고 이 표적 전체가요,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기억나게 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유 없이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구나. 근데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원치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이분을 우리의 임금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과 나는 너희들의 왕이 아니다 도망가신 예수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 여러분, 이 긴장감이 종료주일에도 나와요. 당신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잖아요. 왜? 이분이 메시아니까.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일주일도 되기 전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긴장감이에요.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임금 하지 원치 않는 이 긴장감이 계속 복음서 내에 유지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건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존재로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해결하고 싶은 그 짐이 뭐냐면 자신의 삶, 목숨, 부식해. 그 목숨을 해결해 주는 그런 짐, 그것을 해결해 주는 대상이에요. 그분에게서 내가 배불렀어요. 그게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이었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갖는 텐션, 긴장감이 없습니까? 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있어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삐져요.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교회도 안 나가요.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있거든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있어요. 나를 만족시켜줘야 될 예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육신을 배부르게 하고 우리의 푸시케, 이 육체의 삶을 만족시켜주는 존재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푸시케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조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지 않을 양식이 있다.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언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예수를 먹고 마시면서 내 속에서 그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떡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말씀하세요. 또 그 밑에 53절 54절을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예수님이 당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한 그 떡의 의미는 뭐예요? 내 살과 피라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고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니까 이 의미를 알지만 전혀 이걸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청년이 표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래서 우리가 다 거기 모여들었더니 진짜 눈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분이 정말 하늘에서 온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살이고 내 피야.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해. 이렇게 말씀할 때 누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들이 전혀 알아채지를 못하거든요. 왜입니까? 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네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저기서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게 언더스탠드 하기 어렵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 원어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Who can accept it?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왜일까요? 유다 백성들은요 피를 생명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동물을 잡아도 피째 먹지 않잖아요. 그건 죽여야 되는 율법을 범하는 죄거든요. 내 피를 마시라고 한다니까요 지금. accept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당신만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인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났냐면 제일 마지막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오병이어의 표적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만 12제자가 아닙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싶고 원했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 떠나갔다고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고 이 오병이어의 표적 후에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갔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줄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돼. 여러분, 이게 세상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건 당신 나를 위해서 죽을 필요 없어. 당신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돼. 그럼 내가 믿을게. 이게 세상 아니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나의 푸시케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전혀 생명의 떡을 먹은 자 같지 않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먹는 것,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오늘 이 6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뭘 의미하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은 진짜 살점을 띄워주고 진짜 피를 짜서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먹으라라는 말씀은요,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으라. 그럼 뭘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이 무엇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예수의 십자가.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존재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과 피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의 모든 죄가 내 생명으로 말미암아 씻겨질 테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공생의 사역을 쭉 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탁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너와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묶여져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임당할 어린 양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바로 그 죄인이다. 그 저주받은 자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살과 피를 나눠주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당시에는 제자들이 몰라요. 내가 성전이야, 허물어봐, 내가 3일 만에 지을 거야, 못 알아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니까 알아들어요. 그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성전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못 알아들어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무엇으로 시험하셨어요? 떡,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 이거였어요. 떡과 물이었어요. 다른 고창한 것으로 시험하지 않고 가장 하찮은 거, 그러나 가장 필요하고 본질적인 떡과 물로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물이다, 내가 생수다, 내가 떡이다. 다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너 내 앞에 와서 앉아 있는데, 너 나를 예배하고 있는데 너 진짜 원하는 게 뭐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너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떡과 물, 너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과연 먹으면서 살고 있니? 내 십자가로 살아가고 있어?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너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그 고통스러운 그 삶의 현장에서 너 십자가를 의지하여 일어나고 있니? 그거예요, 그거.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삶이 너에게 없다. 고린도서에 보면 이 생명 조회를 사도 바울은 보물이라고 표현해요. 보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푸시케는 가지고 태어나요. 인간이면 목숨. 여러분 그거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잖아요. 그러나 그 푸시케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진 않아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존재 가치가 이 푸시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가?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삶이 푸시케. 그러나 우리가 쌓이지 않는데요. 왜? 우리가 조에 영원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 가운데 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로 살아가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낙심하지 않는데. 왜? 우리 속에 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핍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버림받지 않는데. 왜? 영원한 그 조회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못 뛰어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조회,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가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친 그 모든 고난도요, 그 모든 어려움도요, 사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겨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를 먹어 이거예요. 내 살과 피가 내 몸에, 네 영혼 안에 흐르고 있으니까 넌 나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어. 우리 수요일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강의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전부 다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처음엔 그냥 이게 그냥 한 인물 안에 후렴구처럼 믿음으로 붙여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지렸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노아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주를 지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중요하고, 아벨이라는 사람이 중요하고, 노아라는 사람이 중요하고,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중요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삶? 아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살과 피가 워킹하는 거예요. 워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 살과 피가 워킹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형욱이가 무엇으로 사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도 서로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는지가 보여요. 그게 증거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죠.